강건하여 데려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종 임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은혜의 겨울에 이제 성종 임금이 여느 때처럼 변복을 하고 민정을 살피려고 왕궁을 나갔을 때입니다. 남산골 초란 오막살이 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담은 무너졌고 쇳가래는 썩어가는 그런 누추한 집이었는데 춘추좌전을 읽는 소리가 물으듯이 막 쫙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읽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성종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핑계를 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등불에 불이 꺼졌다. 그래서 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불을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선비를 만나서 이제 선비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선비는 자기가 지은 문집을 이제 성종에게 선물을 합니다. 성종 그가 준 그 문집을 읽어보고는 이 선비의 해박함과 그 문집의 명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춘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누추한 곳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선비 몰래 쌀과 고기를 그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과거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비의 문집에서 본 그 글을 과거에 과제로 내걸고 선비가 과거에 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윽고 선비의 문집에 있던 그 글이 그대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종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글을 장원 급제로 시켰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글을 지은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선비의 이름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긴 이 성종은 과거 급제자를 다 드리라 그럽니다. 다 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 보니까 그 선비가 아닙니다. 아주 새파란 젊은이었습니다. 성종 그 젊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럽니다. 그분은 제 스승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꼭 과거를 보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굶주리다가 갑자기 고기를 먹은 고기가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에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성종이 한마디 합니다. 복받을 놈은 따로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에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받을 놈은 따로 있구나. 근데 성종의 말, 임금의 말이고 이제 우리의 말로 오늘 받고 있는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받을 사람이 따로 있더라니까요. 임자가 따로 있어요. 보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우리 큰애가 서울에서 장학관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장학관을 운영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 친구 목사입니다. 이제 이 분이 이제 거기에 이 친구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한 과정이 되게 스토리가 있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청빙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분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보니까 전라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좀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출신 성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청빙위원회를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중에서 좋은 분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보니까 이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이게. 저 경상도 남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또 전라도 출신 성도님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우리 전에 좋은 사람 뽑아놨더니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러놓고는 뭐 경상도 출신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핫바지. 예. 예. 충청도. 그래가지고 이분은 대상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아무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그냥 된 거예요. 그러면 충청도 받게 돼 있냐, 그래가지고. 그래,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청도 덮었다. 핫바지라고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주인은 따로 있더라. 주인은 따로 있더라. 예, 서울에서 지명되는 교회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임자 따로 있어요. 잘 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거두는 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럽니다. 자, 잔치의 생명은 많은 손님이 참석하는 데 있습니다. 예, 손님이 많이 와야 잔치는 신이 나는 거예요. 예. 잔치의 분위기는 손님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예. 결혼 잔치, 이제 목사님들 결혼 자녀들 결혼하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만 원 내고 가서 3만 원치 먹고 와버리면 이게 남는 게 없겠더라고. 예. 그 결혼식장 밥값이 꽤 나가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이제 요새 참 5만 원 하기도 그렇고 막 부조가 좀 그래요, 이게 자꾸. 예.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겠다. 10만 원 내고 부부가 두 사람 가서 먹고 오면, 그죠? 만약에 3만 원, 3만 5천 원 보통 이래야 비싼 데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럼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에는 둘이서 잘 저는 아내하고 둘이서 잘 다니는 편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 임직식 있고 이래도 막 둘이서 꼭 같이 가고. 가면 다 목사님들 혼자 오는데 우리만 가면 둘이라, 이렇게.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안 가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안 가면 10만원 부자하면 10만원 그대로 남지만, 또 어떤 사람 만원 돌려주긴 하지만, 6만원치 밥을 먹고 7만원치 밥을 먹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안 다녀야 되겠다. 거의 도와주는 것도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잔치는 와야 된다고요. 그래도 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예. 아무도 안 오고 다 바깥다고 아무도 안 오면, 자기 가족들만 대여섯 앉아서 결혼식 하면 그 잔치가 성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직까지는 안 가지만 갈까 말까 망설여 중입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뵙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햇빛에는 천국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많은 예비신자를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한 번 왔다 욱 가버리는 것, 그거 뭐 한다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번 와보는 게 기적입니다. 한 번 와보는 것, 그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와본다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면 때문에 또 공갈 협박 때문에 막 이렇게 오지긴 오지만 그래도 한 번 온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와서 딱 들어오면 그래도 딱 1시간 동안 어떻든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들은 게 언제 다시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 의사가 손도 못 대겠다. 돌아가라. 이럴 때요. 뭔가를 지푸라기도 잡으시고 그럴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 그 목사님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러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그럼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야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돼요. 다음 사람이 거두더라도,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하겠다 그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들이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오늘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데려오리라. 나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리라. 나는 그들을 청하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열매를 맺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물을 주리라. 그들을 심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데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피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언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16년째 계속해서 오는 총동원주일 해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으로, 이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는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많은 사람을 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 다 오라는 것입니다. 다 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이 넓다는, 들어가는 문을 10개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한 사람에도 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문을 옆에 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더 많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우리는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恩宠, 죄사함의恩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연극 티켓이나 운동 경기 입장권처럼 제한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분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이 좁으면 여러분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많은 손님들을 그분은 초청할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배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한 분도 채우지 못하는 교회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도 넘쳐야 되고 사람도 넘쳐야 됩니다. 기도도 은혜도 성령도 사랑도 사람들도 북적북적 넘치는 곳, 그것을 이름하여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곳에 임재합니다. 넘치는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물에는 작은 고기가 삽니다. 그러나 큰 물에는 큰 고기가 삽니다. 어항 속에는 큰 붕어가 살지만 댐에는 큰 잉어떼가 삽니다. 태평양 바다에는 상어떼와 고래떼가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항 속 금붕어처럼 광산용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다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평양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 그런 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쫄쫄거리는 또랑물이 아니라 큰 강, 큰 바다 같은 은혜로서운 그런 교회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집을 채우겠습니다. 진돗개 전도한 박병선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교회 한 번만 와자. 그래 총동원줄 따라왔습니다. 그래 따라왔는데 그 교회가 너무 크게 새로 지었던가 봅니다.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처음 오자마자 이분이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내가 전도하여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오자마자 그런 마음을,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막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쫄쫄거리는 또랑문이 아니라 큰 강, 큰 바다 같은 은혜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교회에서 부흥회라 해서 헌금 작정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부흥사가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천만을 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를 때 감동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피아니스트에 부탁을 합니다. 내가 큰 소리를 천만하고 큰 소리를 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도록 이 반주가 중요하다. 찬찬찬찬찬 띵띵띵띵띵이 감동을 주는다. 쫙 깔아줘야 됩니다. 이 반주자가 이제 얼떨결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망설이 뭘 어떻게 해야 뭘 해 벌떡 일어날까? 그 얼떨결에 근데 그런 중에 그냥 이 목사님이 천만원 하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감동되면 일어나라고. 이 반주자가 막 얼떨결에 그냥 막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애국가를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민족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하나같이 못 온다고 그럽니다. 다 올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올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1차적인 초대에 이미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보면 예비신자 그런 사람. 다 올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그날 가면 못 온다고 문자가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 문자도 안 주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딱 본문에 그런 사람이. 다 오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변명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시니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밭 샀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면 뭘 산 겁니까? 뭐 한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을 구입했는. 그러니까 재산 관리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시험해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사업이 바빴어. 장사가 매여서 예배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얘가 장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모두가 한결같이 변명의 고수들입니다. 이들은 보면 우선 첫 번째 초대 때 오겠다고 응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의 핑계나 변명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밭을 사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지 매매 끝난 다음에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핑계 대가처럼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핑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를 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초대에 응한 다음에 즉 잔치집에 다녀온 다음에 해도 하등 문제될 게 없는 사람. 문제는 땅의 욕망이 사로잡히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틀리게 되면 영적인 세계, 신앙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라 이 말이 1900번 이상 나온다 그럽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도 진공상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가난한 자들이나 각종 신체 장애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들이 초대되어 결국 그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자리가 다 차지 않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에게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지만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전원자들이 그 잔치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잘난 사람 부동산이 막 그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전원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난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가난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가난해서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난한 자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서 가난한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잔치에 초대된 사람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1차적으로 초대를 받았지만, 간다고 응답을 했지만 그들은 세상 일로 바빠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천국을 그들은 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우선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즐거운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그 복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집은 전도가 잘 됩니다. 항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아이들도 집 밖에 나와서 놀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진도로 갈수록 선교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받을 사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천국장지에 참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바쁘다 잘나간다 막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그들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잘 사는 사람은 다시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 잔치에 초대받고도 거부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물질이 불행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팥을 산 것이 불행이 되고 소를 산 것이 불행이 되고 결혼한 것이 그들에게는 불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실패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오늘 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 잔치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경배가 정말 여러분에게 잔치입니까? 잔치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잔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오면 초삭짐에 온 사람처럼 웃지도 말고 엄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거북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상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얼굴이 밝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막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막 얼굴이 막 그렇게 굳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얼굴에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웃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입니다. 더더구나 예배는 거룩한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 넘치는 성령의 잔치, 이 땅을 살아갈 축복을 받는 축복의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잔치는 여러분 구원의 잔치입니다. 전도 잔치입니다.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교회가 잔치하는 곳이라면 잔치의 컨셉이 뭐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 기뻐한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쏘는 기쁨,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와 한숨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찬물이나 끼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못 믿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참 이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동이 올 때 울 줄 아는 사람들, 실컷 울고 난 다음에는 눈물을 움켜쥐고 환한 그리고 행복한 얼굴로 하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나갈 때는 웃음이 꽃피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영안실에 세구의 시체가 들어왔는데 다 환하게 웃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은 왜 웃고 죽었나 물어봤더니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크게 웃다 그냥 막 심장이 터져가 죽었다는. 두 번째 사람은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 입이 찢어지게 그만 웃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빛이 반짝하기에 사진 찍나 싶어가지고 막 일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손이 다시 움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교회 잔치는 공동체적 잔치입니다. 내가 기쁠 때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가족에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모든 가족의 기쁨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점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능력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면 또 짜증 부린다. 야, 엄마 올 때 됐다. 야, 긴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도 애들이 좀 어지럽고 해도 컴퓨터 해도 주일만은 여러분, 괜찮아, 더 해. 좀 이따 해라, 그만해라. 이래야 됩니다. 가자마자 없을 때 되면 꼭 이 꼬라지라. 이 집구 성격이 맞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컴퓨터 중독이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컴퓨터는 오래도 괜찮아. 그리고 좀 이따가 달려고 이래야 돼.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래 벌써 우리 엄마 교회 왔다 미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갔다 오면 뭔가를 주는, 좋은 것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줘야 되는 겁니다. 잔치란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격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대감이면 그 잔치는 대감잔치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왕이면 그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왕의 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는 왕의 잔치입니다. 만왕의 왕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잔치, 하늘나라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기쁨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집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사람들을 강제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누구를 데려오든지 간에 한 영혼을 더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꼭 달성해서라도 사람들을 이번에 구원해야 된다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해서라도 마지막에는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산을가도 가보고 마지막에는 관건하여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설렘 영어에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관건하여. 강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여러분 대화보다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선 살려놓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달리는 고속기차에 뛰어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설득할 겨를이 없습니다. 옆구리로 발을 쳐서라도 밀어내고 살려놓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관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엔 시간이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장소가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시되어집니다. 대상이 무시되어집니다. 무조건 데려다가 천국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핑계꾼들 앞에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일 햇빛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전도는 적극적이 됩니다. 강건해서라도 우리는 데려와야 됩니다.
회피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잔치입니다. 구원의 잔치입니다. 최고의 잔치입니다. 잔치하는 교회, 그 잔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풍경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인물이 있습니다.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집의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고 또 갑니다. 마치 입이 없는 사람처럼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마을로 가라, 예. 산으로 가라, 예. 강으로 가라, 예. 들로 가라, 예. 긍정적인 순종 외에 아무런 핑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그 집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끈하여서라도 데려와 그 잔치집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잔치하는 교회, 거기서 우리의 여러분 배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예비신자를 향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스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명령대로 이 성전을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